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머릿속에 무언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가 천사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죠?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데서 예수 믿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버니가 어때요? 교회 안에 여전히 천사가 아니고 천삼들, 천이들이 많습니다. 1002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아직 여전히 1001에 머무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람에 대한 기대, 그건 좀 우리 기대와 조금 달라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설계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갚아주셔야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런 악한 상황들을 하늘보다 직접 내려오셔서, 하늘보다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다 처리해 주셔야지 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설계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하나님이 보내셨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였고, 그냥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회개하라, 심판이 이미 나무 위에 도끼가 들렸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부도덕한 결혼,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탐이나가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보았단 말이에요. 왕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뒤에 나오는 것 같지만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비판은요,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늘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불과 같이 심판하실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심판의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오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마케루스라는 지역, 이 사해의 동쪽에 있는, 해 뜨는 쪽에,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있는 한 25km 떨어져 있는 해발 700m 되는 아주 높은 이곳에는 지금도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었던 그 마케루스 성에서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사이는 뭐 물론이고 심지어는 마사다까지 보일 정도의 그런 이 깊은 옥의 지하에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손에 키를 들고 도끼를 들고 오늘 심판하셔야 될 그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베풀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전히 주님은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한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이라는 이 고립된 장소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확신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지 않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어떤 선지자보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오늘 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당혹감에 가깝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죽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주였습니다. 심판의 도끼를 들고 지금 당장 심판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문도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어떤 집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파야 됩니까? 좀 내려오십시오. 이게 목회자만의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은 아닐 거예요. 왜 나의 가정에 감옥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적 감옥, 관계의 감옥,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의심으로 바뀔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가를 그냥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네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좀 보고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찾아야 됩니다.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5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믿음의 확신이 조금 흔들리려고 할 때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요한을 향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라라는 거죠. 네.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감옥에 있는 너의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아주 대단한 찬사를 보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갈대처럼 흔들린다. 우리 뭐 노래도 있죠.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은 다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는 오늘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아십니다. 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옥에서 살짝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주님 칭찬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부드러운 옷을 탐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며 그냥 잘 살고 편안한 삶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이 다 그렇다. 그러나 궁중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렇게 안락함을 위해서 왔다면 자기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 속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겠죠.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9절에 그는 메시아를 대면하고 길을 닦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그 길을 선포했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였다라고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그렇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보다 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많은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찬사처럼 세례 요한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1장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주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뒷부분에 11장 뒷부분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11장 하반절을 영성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천국이라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죠? 죽고서 가야 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거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간 그곳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에 방금 하반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안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보다 큰 자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뭐하다고요? 크다고요.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요한의 인격이 우리보다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시대적 신분의 역전을 말하고 있어요. 시대적 신분의 역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요, 구약이라는 약속의 문턱까지만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단단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과거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다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모든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찢어진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분적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하에서 살아가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성령의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한테 다 알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침노는 뭐 남의 집에 물건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막 폭파하고 그렇게 공격해서 빼앗는 그런 침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폭력이 아닙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이 원문에 보면 영어가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에 보면 이게 사실 폭력으로 violence라고 폭력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폭력은, 이 침노는 그런 침노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선물로 준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천국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반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범죄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진짜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천국은 많은 자의 것이다고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와서 그냥 막 교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목사님한테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 들어와서 아무 일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 축치고 앉아있는 교숙자들이 있대. 교숙자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보지 않고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분은 열심으로 고민하면서 사업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천국을 빼앗는 은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의 완악한 마음을 꼬집습니다. 시대의 고질적 무관심을 그대로 주님은 보여줍니다. 오늘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르되 16절부터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마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장터에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데 볼 수가 없죠. 장터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장인들이 다 쫓아내지만 옛날에는 동네 앞이나 시장 마당에 어른들은 뭐 장하고 장 뭐 시장 보고 아이들끼리 모여가 막 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때 뭐죠? 온갖 놀이를 합니다.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느냐?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일어나면 막 피리를 불면 너무 좋으니까 막 피리 불면 뭘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피리를 부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 춤을 추지 않는다. 또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했냐 그러니까 결혼식만 아니라요. 장례식, 여러분 장례식에 일어나면요, 누군가 오늘 말씀처럼요, 슬피 울면 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요즘도 뭐 가끔씩 그걸 봅니다만 옛날에 우리 장례식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도 누가 한 사람 오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지금도 선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거기 그런 곡을 하면요, 그 주변의 아이들이 따라서 뭐요? 다 같이 한 해가 지금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시장터에서. 아이고 상주가 돼가 아이고 하면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그래줘야 되는데 혼자만 지금 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거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피리를 매일 부는데도 아무도 춤을 안 춰요. 주님이 성령으로 곡을 하는데도, 가슴을 치자고 하는데도 저로부터 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금식 좀 하자. 그러면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기회를 다 차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뒤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냉소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그 방식이 옳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이 옥에서 마케로스라는 성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가치 없는 듯한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함을 느끼고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고 우리가 흠함을 느끼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요, 피리가 불면 우린 춤을 춰야 됩니다. 누군가 곡을 하면 함께 울어주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 주간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한 주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